이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 무엇인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사정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혼인잔치의 비유도 설명하고 또 밭의 비유도 설명하고 겨자씨의 비유도 설명하고 누룩의 비유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사람들에게 설명되다 보니 기존의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 하느님이 없는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부딪히고 상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유대교 전통에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이나 염소들 희생해서 고트스케이프 희생양을 행했던 것을 그리스도교 전통에다가 이제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체 성사로 기념되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라는 가치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후수적인 겁니다. 본질은 하느님 나라를 먼저 알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가끔 제 사명이 뭔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왜 와 있는가? 여기 지금 우리 김정은 요한 신부님과 제가 지금 2명이 와 있는데 원래는 3명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은 평수사님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변호사와 함께. 근데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수정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수사님의 오실 수사님의 잡 디스크리션이 뭐냐고 묻습니다, 우리한테. 그럼 이런 각도로도 써보고 저런 각도로도 써서 보내면 아니라고 자꾸 수정해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미국 사회에 체류하기 위한 목적, 비자를 갱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달라는 거죠.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잡 디스크립션은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가?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공동체의 신자들을 마음을 이해해 주기 왔는가? 아니면 한국의 정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 정서를 잘 도닥여 주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이제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영어에 더 익숙한 영어권 신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왔는가? 다 아닌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가치를,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 당신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도 독서에서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보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인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다면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사명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사명도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 이유는 하느님의 사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환기시켜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온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본당 사무장님께서 막 뛰쳐나오셔서 제가 들고 오는 짐을 이렇게 받아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다, 제가 들겠다고.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주교님이 되신 손희성 신부님, 당시 저희 교수 신부님께서 독일에서 유학하실 때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교 인스브루크에서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언어를 연수를 해야 되는데 언어를 가르쳐주는 여대생이 있었답니다. 한 20대 초중반. 그 선생님이 오늘은 자기가 봉사하러 가는 양로원에, 노인 요양원에 할머니들하고 알프스로 이렇게 가벼운 산보를 가는데, 하이킹을 가는데 따라가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은 할머니들하고 대화도 하는 그것도 하나의 독일어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따라갔는데 도시락 하나 이제 빵 싼 이렇게 봉지를 하나 들고 갔는데, 거기 할머니들도 한국 신자분들처럼 아유 신부님 이리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랬다는 거죠. 신부님 생각에는 들고 가겠다는 사람을 말리고 안 들고 가게 뺏는 게 좀 미안해서 할머니가 그렇다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맡겼답니다. 소풍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젊은 20대 초중반 선생님이 이미 서품 받은 한 30대 중후반 40대 가까운 신부님한테 야단을 그렇게 치더랍니다. 네가 말이지 신부면 신부지 왜 할머니한테 네 짐을 맡기냐고. 오히려 너의 짐을, 네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야 되지 않냐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누가 짐 들어주겠다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의 짐을 들어줘야죠.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 있습니다. 본당에 있으면 신자분들이 아유 신부님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수녀님 애쓰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주기님 오실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나 때문에 다시 이게 활성화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다시 어제 쉬는 날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해보니까 주교님 오셨다 간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계신데,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성체상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떠나갈 때 한 4년 후에 저는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본질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무장님하고 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녁밥 먹으면서 농담 삼아 나의 잡 디스크립션은 무엇이냐, 수녀님께서 신자들 괴롭힐 때 수녀님을 막는 것, 이게 나의 사명감이다 라고 했는데 농담이고 그게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나의 악한 표현 때문에 여러분과 나 사이를 수녀님이 막아줘야 되는 일이 없도록, 또 수녀님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내가 막아서 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수녀님과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모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가치가 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강림을 맞이할 때쯤 우리에게도 삶의 본질, 신학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